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고, 또 사도라 그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목적에 다 부합되는 명칭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그렇고, 또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전적인 의미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원어로는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기쁜 소식. 우리 모두는 살면서 참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지금 좀 듣고 싶은 그런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까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하고 있는 아픈 지체들이 회복되고 나았다는 소식이 참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지체는 또 바라는 또 직장에 또 이렇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애쓰고 걱정하던 문제들이 참 잘 해결이 되어서 참 너무 기쁘다는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지체들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이든 우리가 듣게 되면 참 반가워하고 기뻐할 그런 소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의 반가운 소식들을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반갑고 기쁘고 축하할 일들이 분명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쁜 소식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감흥들이 옅어지게 되고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런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느꼈던 감사가 또 기쁨이 사라져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과 함께 퇴색되어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만약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두고두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소식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가를 보면 그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사망을 이제 갖고 있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할 기쁜 소식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꿰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쁜 소식에 대한 플랜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들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기록하고 알렸던 고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후대 사람들이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던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보면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들을 많이 쏟아냈죠.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속을 이루게 되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머리에 구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막연하고도 희미하게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이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 곧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그 뜻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곧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 이름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시몬에게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죠. 이런 일은 사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에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 주시긴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지어 주신 것으로서 사실 뭐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별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셨던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이 페트로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뜻은 반석 또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견고한 바위와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담아서 예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방금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도 주님의 사자가 이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이름을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뭐 아내는 아니고 예비 아내이긴 하지만 동침을 하지도 않았던 이 마리아가 곧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한글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요수아 이름 있죠. 같은 뜻입니다.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 형태로 쓰이면 야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읽어드렸던 21절 말씀을 원래 느낌으로 적는다면 이런 식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야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을 다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야사, 곧 구원하는 일을 하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정치,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또 정치, 경제적인 이 독립을 넘어서 완전한 종교적인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을 당시 백성들은 열망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망하던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약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음송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37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 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를 사모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과연 그런 구원이 언제 자기들에게 일어날지, 아니 그보다는 그런 구원의 날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기는 할지,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뒤늦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사모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역시 바로 이러한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매우 치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 제사와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도 그들의 신앙 문제만큼은 로마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배하던 로마 역시도 그 문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밀란이나 소요가 날 위험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든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빌라도의 병사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성전 제사를 위해 잡았던 다른 짐승들의 피하고 섞이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아주 극에 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의 바깥 마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방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마구 짓밟고 심지어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살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그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의 모친이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 왕의 모친이 죽은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을 모두 다 숙청을 해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달랴가 숙청을 할 때 다행히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왕자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부터 몰래 숨겨서 살아남게 만들어줍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불법적 여왕인 아달랴를 숙청을 하고 원래 왕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를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아달랴를 숙청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모의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달랴가 알고는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그것을 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백부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바깥으로 데려나가라.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죽이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왕을 숙청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도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피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의 피 외에는 그 어떤 피도 흘려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병사가 이런 일들을 성전에 그야말로 이 군합발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사실은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어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징벌하고 백성들의 분노를 풀어주고 저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또 너희들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적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당신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서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런 분노를 대신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수는 되려 자신들 보고 당신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네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예수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가르쳤을 때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믿음을 점차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3년 정도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날, 즉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그를 칭송하고 찬양했습니다. 당시에는 6월절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로마 총독도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 임시관저로 예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예수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병사들에게 붙들리고 신문 받고 채찍에 맞고 결국 힘없이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런 결말에 대해서 몹시 당황했을 정도니까 다른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는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메시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시듯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당장은 기뻐할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육신하게 되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사단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있는 양 그렇게 깐족되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멸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모든 시험을 감내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겨내는 모습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속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저주에도 그리고 마치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대속의 은혜, 곧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주시면서 이미 그 아들이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로마에서 또는 인종차별에서 성차별에서 온갖 억울함과 불평등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결코 스스로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상처를 입으시는 것 같았으나 그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이라 부르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달입니다. 특별히 기쁘고 특별히 감사한 달입니다. 우리가 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쁨은 퇴색되거나 약해질 수 없습니다. 온갖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억지로가 아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어서 복음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다른 소식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신 성탄일이 있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암울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